네, 성가대원 여러분, 우리가 성가대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시면 교인들이 기쁘게 아멘도 하시고 때로는 박수도 치시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는 조용히 아멘이 많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많이 받으시면 은혜가 또 너무 크면 은비가 되어서 이 아멘을 놓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느끼기에는 모두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예, 우리가 이 무더위에도 또 주일을 만났고 교회로 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이 예배당을 또 이렇게 채워주셔서 감사하고 기쁜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또 반가운 얼굴들도 보이고요. 그리고 한동안 못 오셨던 우리 김태준 교수님도 이렇게 또 오늘 오셨어요. 앞뒤 옆으로 서로 반갑게 인사 한번 하면 어떨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래서 성가대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저도 낙심 안 해요. 은혜가 많으면 아멘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덕분에 청소년과 청년 그리고 장년으로 구성된 25명의 방문단을 이끌고 교회 80주년 기념 초동교회 일본 히로시마 교회 선교 교류를 위한 비전 트립을 지난 24일 목요일부터 어제까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히로시마 교회의 담임 목사이신 마츠기타 히로시 목사님과 또 부인 되시며 공동 목회자로 사역하고 계시는 한국인이십니다. 김명숙 목사님 네 분께서 정성을 다해서 저희들을 돌봐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정말 일본 교회의 상황에서는 평일에 그렇게 교인들이 나와서 하시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히로시마 교회 장로님 그리고 이하 교인들께서 또 함께 해주셔서 뜻깊은 만남과 또 우리 초동교회와 히로시마 교회가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의 예배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히로시마 대학이 이사를 해서 동히로시마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사를 했는데 그곳 동히로시마 지역에서 청년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박창연 선교사님도 오셔서 함께 우리 일행을 돌봐주시고 여러모로 도움을 주셨어요. 일본에서 만난 분들이 다 친절하고 정말 정성껏 저희들을 살펴주셨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히로시마 교회는 올해로 창립 142주년을 맞은 유서 깊은 교회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일본 교회의 역사를 본다면 일본 가톨릭 교회는 1549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임진왜란이 있기도 전에 일본의 가톨릭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개신교회의 역사는 1858년 일본이 미국과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면서 6분의 미국인 선교사님들이 가고시마항과 나가사키항으로 들어가면서 개신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우리나라의 개신교 역사로 비교해 본다면 우리보다 약 30년 앞섭니다. 굉장한 더위라고 말씀을 들어서 저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실제로도 또 더웠습니다만 저희들이 준비해간 모든 계획과 일정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소화하고 진행하고 또 큰 어려움 없이 은혜 중에 마쳤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보고회 시간을 통하여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꼭 나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폐회 예배 시간에 이번에 그 비전 트립 선교단에는 우리 장년들도 계셨지만 중심은 초등교회 청소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등교회 청소년 방문단을 대신하여 중등부 대표로 주용재 군이, 고등부 대표로 주유빈 군이 히로시마 교회와 우리 초등교회가 함께하는 폐회 예배에서 소감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학생들이 굉장히 짧지만 우리가 왜 거기를 갔는지를 마음에 담아낸 그런 짧은 소감들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영상으로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중등부를 대표해서 주용재 그리고 고등부를 대표해서 주유빈 군의 소감 발표를
한번 잠시 보시겠습니다. 본당 불을 좀 꺼주시고 영상을 틀어주시면 고맙겠어요. 일단 이렇게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정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돼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번 비전 트립으로 저는 일본의 기독교에 관한 뭔가 좀 신앙 같은 것을 이렇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해외의 기독교에 관한 한국 분들을 앞으로도 계속 배워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틀간의 비전 트립을 좋게 마무리하게 돼서 다행인 것 같고요. 이번 여행을 통해 다른 나라의 문화도 알게 되었고 가슴 아픈 역사에 대해서도 알게 되어서 그리고 이틀 동안 그 다른 나라의 세 개의 교회를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영광이고요. 계획해주신 이번 목사님들로 고생하셨고 도움 주신 서승영도 선생님께서는 감사드리고 나머지 여러분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예, 영상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일본 교회, 일본 기독교를 이해하게 되었다. 아픈 역사도 이해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세계 교회들을 더 많이 알아가고 싶고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싶다는 정말 짧지만 알찬. 저희들은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영화 유치부 때부터 봤기 때문에 마냥 어린 아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렇게 훌쩍 커서 일본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건장한 청소년들이 되었구나. 제가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인상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교회의 역사가 우리보다 오래이고 또 신학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우리보다 앞서 있고 신학이 또 진지하고 일본 그리스도 교회, 기독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상이 진지하고 아주 경건한 신앙 전통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본 인구가 1억 3천만입니다. 그 중에 기독교인 인구는 전에 0.4%라고 제가 들었는데 이번에 가서 알게 된 바로는 더 내려가서 1억 3천만 인구 중에 0.1%가 기독교인이라고 듣게 되었습니다. 목회자의 숫자가 턱없이 모자라서 목사의 정년 연장이 사라졌고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목회를 하는 형편이고요. 또 도시의 큰 교회 목사님이 그 주변에 있는 이제 목회자가 없는 교회들을 돌아가면서 몇 개의 교회를 함께 목양하는, 관리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청년과 청소년, 어린이 숫자는 거의 없습니다. 교인들의 평균 연령이 대부분 60세 이상의 평균 연령입니다. 60세 이상의 고령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개요를 가지고 왜 우리가 초동교회가 지금 일본 교회를 방문했으며 왜 지금 우리가 일본 선교를 말하는가? 분명 이런 질문을 내심 가져보신 분들이 있으시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영상과 함께 우리가 왜 지금 일본 선교를 이야기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의미를 조금 말씀드리면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과 함께 비춰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가 알아주는 발전한 나라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진 것이 아니듯 일본이 부자 나라라고 해서 일본 교회도 부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일본 교회는 태동부터 지금까지 일본에서 기독교는 서양에서 온 종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본 기독교는 일본 역사의 중심에 한 번도 서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는 근현대사 속에서 한국의 근현대사 속에서 아주 중심 역할을 담당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교회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 중심부에 서본 적이 없어요. 항상 비주류였고 또한 그 여정이 광야였습니다. 주변부였습니다. 메이지 유신이 있고 나서 얼마 동안은 서구화의 물결이 거셌기 때문에 기독교도
함께 환영을 받는 시절이 한 20여 년 있었습니다. 그 20여 년 사이에 병원과 학교들이 세워졌습니다. 지금은 교회는 너무나 약해졌지만 그때 세워진 기독교 재단의 병원과 학교는 여전히 일본 사회에서 탈색된 기독교 재단의 병원과 학교로 여전히 역할을 담당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그 물결 속에 한 20여 년 반짝했지만 이후에 일본 교회는 굉장히 힘든 상황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천황죄입니다. 천황을 살아있는 현재의 신으로 믿는 이 일반적인 일본인들의 관념 속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좀 빗대어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시조라고 불리는 당군을 살아있는 신으로 우리가 만약에 우리 국민 정서 안에서 믿는다. 그럼 당군을 믿는데 거기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함께 믿는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천황을 신으로 아라이 도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천황을 신으로 믿는 그런 신앙의 풍토, 독특한 종교적 풍토 위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그때부터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복음 선포의 역사를, 복음 전도의 역사를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경험하는 건 우리 역사와 겹쳐지는 제국주의 시대죠. 이미 그 국가가 교회에게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기도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아주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일본 제국주의가 나라들을 식민지화시키는 이 전쟁에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권력에 의해서 내리눌려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또한 굉장히 신앙 양심적으로 도전받고 어려운 시절도 그렇게 통과해야 됐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양에서 온 종교여서 서양에 대해 우호적일 때는 교회도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지만 2차 세계대전의 경우는 미국이 적국이었기 때문에 동시에 기독교도 배척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이런 역사요. 길게 설명할 것 없이 일본 교회는 이러한 역사들 속에서 지켜진 교회죠. 그런 배경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목회자의 사례비도 제공하기 힘들 만큼 대부분의 교회가 어렵고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위한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교회당은 여전히 있어서 우리 교회보다도 훨씬 더 웅장한 교회당들이 많이 도시마다 있지만 예배는 10명, 20명, 많아야 30명이 함께 드리고 있는 실정이고요. 교회당의 모습은 고풍스럽고 또한 아주 아름다운 건축들이 많이 있고 또한 이번에 가게 된 교회 중에 하나에도 파이프 오르간이 이미 수십 년 전에 설치되었지만 성가대도 없고 오르간 연주자도 없고 목회자도 없고 교인도 없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미래를 향한 신앙의 행동이고 실천입니다. 그리 볼 때 비전 트립 여정에서 그 전에 제가 가지고 갔었던 왜 일본 선교인가에 대한 생각에 더하여 비전 트립 여정에서 제가 들었던 여러 이야기들이 참 인상 깊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또 우리 교우들께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일본 교회는 하락세가 아니라 소멸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호흡이 아주 거친 호흡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죽어가고 있는 일본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교회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웃 한국 교회뿐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럽의 교회가 점점 어찌 되어 가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고 또 미국의 교회도 사실은 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거친 호흡으로 교회를 지키고 있는 현재의 일본 교회를 도울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군가는요 여전히 일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인데 그런 나라에 무슨 선교인가 하실 분도 있으실 거예요.
저 이렇게 대답을 좀 해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전히 일본이 우리의 미움의 대상이고 우리가 적대시해야 할 대상이라면 일본 선교는 원수 사랑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일본은 우리 이웃이요, 또한 우리가 함께 가야 될 우리 곁에 있는 친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일본 선교야말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일본 선교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더 세우는 일이 아닙니다. 선교에 대한 개념을 조금 새롭게 가져보자고요. 교회를 더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이미 세워져 있는 교회, 그러나 그러한 교회를 다시 한번 살려내는 일, 잘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그리고 그 속에서 힘이 소진되어 가고 있는 목회자들과 교회 일꾼들에게 힘을 더해주는 일, 응원하고 도와주고 후원하고 기도해주는 실천이 일본 선교입니다.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도 이번에 듣게 된 것, 중요한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일본이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여전히 앞서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 방면에서 대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전했다고 해도 일본이 항상 한 세대 정도 앞서갑니다. 그러면 사회학자들이 한 세대를 몇 년으로 보냐면 20년에서 30년을 한 세대로 봅니다. 자, 그렇게 보았을 때 현재 일본 교회가 제가 알고 있던 데이터는 0.4였는데 0.1까지 내려갔다. 제가 가보니까 정말 가까스로 교인들이 교회를 지켜나가고 있어요. 그 0.1%.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하면 전쟁 후에 정말 가난하고 힘들 때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앞선 세대, 곧 부모들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으로 나의 정체성은 기독교인이다를 가지고 지금까지 그 교회당을 지키고 있는 0.1%입니다. 어린 시절에, 청년 시절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또한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일본 교회의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는 거죠. 우리보다 모든 면에서 한 세대 앞선다라고 했을 때 바로 저는 거기서 조금 전율이 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종교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고 교회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0.1%의 저 일본 교회의 모습이 혹 30년 후에 우리가 모두 떠나고 나서 우리 교회, 한국 교회의 모습이 되면 어쩌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30년 후에 왜 청소년들을 이끌어서 비전 트립을 갖는가에 대한 대답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가 신앙을 심어주어서 지금 우리 교회 청년, 청소년, 어린이 영화의 주부 우리 아이들이 지금 초등교회, 교회학교를 이루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30년 후에는 우리가 없습니다. 없는 가운데 이 아이들이 그래도 나는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고 교회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한 번만 상상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분명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아이들이 외롭게 교회를 지키고 외롭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해줘야 될 것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물으신다면, 그래서 더 우리 초등교회의 교회학교가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좋은 신앙인을 만들어주고 좋은 인격자를 만들어주는 좋은 교육과 또한 좋은 공동체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예들을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내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내 자식의 신앙의 미래이고 내 교회의 미래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일본 선교는 교회를 더 세우는 선교가 아니라 세워진 교회와 일하고 있는 사역자들과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기도해 주는 일입니다. 일본 선교는 한면으로는 원수 사랑의 실천이 될 것이고 또 한면으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역이 될 것입니다. 일본 선교는 이것이 국경을 초월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면 형제 사랑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다만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배우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 제가 말씀드린 그 한 가지요, 일본 교회의 오늘이 우리의 미래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 그래서 더욱더 박차를 가하여 교회의 선교와 또한 교회의 교육을 더욱더 열심히 해나가야겠다고 하는 다짐을 하게 되더라고요. 비행기로 1시간도 안 걸리는 제주도 가는 거리만큼 갈 수 있는 이 제일 가까운 나라,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은 그리 못하지만 주님 안에서 교회는, 일본 교회와 한국 교회는 말 그대로 성경처럼 화해와 평화의 사도로 함께 일할 책임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곁에 있는 이들의 어려운 숨소리를 외면하면서 어디에다가 선교라는 말을 붙여놓고 살까요? 자, 바로 여기서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다시 읽은 성령 강림 주간의 본문 중에 하나인 주님의 말씀,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개역개정판 성경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해놓았는데요, 원문에서는 여러분은 땅의 소금, 그리고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소금과 빛, 빛과 소금이라는 말을 모르는 기독교인은 없으리라 생각하고요, 우리가 찬송 부르듯이 빛의 사자들이고 또한 맛을 낸 소금과 같이 그렇게 우리의 말이 소금을 친 것처럼 맛이 나는 그러한 은혜로운 말과 생활로 본이 되라고 하신 말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소금과 빛이 되라가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소금과 빛이 되라라고 하시지 않고 이미 소금이고 빛이다 하신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았는가 돌아봅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돌려본다면 세상이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밝아질 것이고 온 땅이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맛을 낼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소금과 빛이 되라가 아닙니다. 이미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그렇지 않은데 나라고 하는 사람의 삶이 빛이고 소금인 삶이라고 말할 용기가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소금이고 이미 빛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인가? 그럼 이것은 수사인가? 꾸며진 말인가? 과장된 말인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가 비록 소금도 아니고 빛도 못 되지만은 소금과 빛이라는 생각으로 용기 내어 살아보라고 하는 말씀일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제가 아침에 일부 예배 때는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보았어요. 밧줄에 꽁꽁 묶여있는 예수님이 빌라도의 관저에 법정에 서 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얻어맞아서 옷도 온 몸도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죠. 예수님과 빌라도가 서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대제국 로마 황제의 대리자이고요,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림 자체로만 본다면 아우라는 빌라도에게 있죠. 이 장면에서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빌라도가 뭘 하는가 하면 중얼중얼 말을 하면서 손을 씻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조금 더 눈여겨봐진다면 빌라도한테는 참 별것 아닌 일이었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대단한 인물이 나타나면 일동기립이죠. 위대한 사람 앞에서는 옷매무새를 추스르고 몸가짐을 바로 하죠. 그것이 보통 아니겠습니까?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어른이 계시면 그 자리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빌라도가 또는 귀족들이 더 위대한 사람이 나타났다면 손을 씻고 있지 못하겠죠.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손을 씻고 있으면서 중얼중얼 말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미 그 그림 안에서 빌라도와 예수님은 탁 대비가 되잖아요. 왜 이 얘기를 했는가 하면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에서 초동교회를 누가 알아요? 일본 사회에서 0.1%를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것은 빌라도와 나사렛 예수에 서 있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이 0.1%로 세상이 빛날 것이고 이 0.1%로 맛이 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결국은 빌라도가 아니라 바로 그 나사렛 예수로 세상은 빛을 얻었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환부는 썩어짐을 면하였으며, 그리고 거기서 삶과 신앙의 맛을 얻었습니다. 빌라도나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요. 그대로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빛이라고 말할 수 없고 소금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빛이고 소금으로 지정하셨고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신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짜디짠 진리예요. 이런 제목은 좀처럼 강단에서 쓰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썼는가 하면요, 예수님 이 말씀에서 우리같이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작은 무리들에게 세상의 빛이고 땅의 소금이라고 하신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를 설명해 주시고 있는 대목. 제가 보니까요, 소금과 빛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소금은 소금이고 빛은 빛이 아니라 소금과 빛이 공통적인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소금은 뿌려져서 맛을 내고, 빛은 비추어져서 어둠을 밝히듯이 소금과 빛은 모두 소금과 빛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내놓습니다. 저 하늘의 태양이 찬란하게 빛나지만 저 태양을 바라보려고 하면 바로 볼 수가 없듯이, 빛이 그냥 빛으로만 있으면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디 어두운 구석이라도 있다면 빛이 그곳으로 가면 그곳이 밝아집니다. 소금이 소금통 안에만 있으면 소금이지만 오래 묵으면 맛을 잃은 소금이 됩니다. 어쨌든 소금이 소금통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음식에 뿌려지든 아픈 곳에 뿌려지든 뿌려지면 그것이 녹아 없어져서 도리어 뿌려진 그것이 맛을 내고 살아난다,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이세요? 소금과 빛은 소금과 빛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또한 음식 속으로 녹아내리고 아픈 곳 위에 뿌려져야만 소금과 빛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야 되겠습니다. 불을 켜놓고 그릇 아래에다가 불을 놓으면 불은 점점 소멸되어 꺼져버리지만 등잔 위에 올려놓으면 어둠을 밝히듯이 빛으로 서 있는 우리가 어둠 속으로 기꺼이 들어가서 그 어둠을 밝히고자 할 때 빛이고, 소금으로 선 우리가 우리 자신이 설령 녹아 없어져 버릴지라도, 나는 비록 녹아 없어질지라도 그 안에 들어가서 맛을 내고 그 안에 들어가서 부패를 막아줄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소금 노릇이다, 이것이죠. 그래서 짜디짠 진리입니다. 머리로 알고 있으면 안 되고 뿌려지고 비춰지는 나 자신을 기꺼이 내놓아야만 하는 것이 소금과 빛의 사명이라는 거죠. 일본 선교도 또 한국교회의 미래도 0.1% 소금통의 그 작은 소금들이 여전히 뿌려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곳에서 맛이 나고 또한 그곳에서 생명이 부패를 또한 썩어감을 면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으로 우리가 이만큼 훌륭한 교회를 이루었다, 여기 멈춰서 있으면 우리는 그저 빛이고 그저 소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꺼이 우리 사회의 이 종로 3가의 서울의 대한민국의 우리 사회의 어둠 속으로 기꺼이 들어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빛이 됩니다. 우리가 소금통 안에 있어도 소금입니다만 기꺼이 음식 속으로 뿌려지듯
맛을 내야 하는 자리에 우리 가족 중에도, 우리 공동체 중에도, 이 사회에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기꺼이 내놓고 헌신하게 될 때, 나누어 주고 섬겨 줄 때 그 속에서 내가 아니라 우리가 맛이 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것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꿀이 아니라 소금이라고 하셨으니까. 남들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교회, 이제는 세상도 그런 교회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왠지 알아요? 사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때로는 톡 쏘는 맛이라도 그 맛이 뿌려져서 맛이 나고, 때로는 눈을 감을 만큼 빛이 찬란해도 그 빛이 비추어 어둠이 밝혀집니다. 그저 빛과 소금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빛, 주님 말씀하신 소금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의 선교의 사명, 교회의 사명, 공동체의 사명을 함께 이루어 나가라 하는 것이 또한 80주년의 한 조각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구약 성경의 사사기 말씀도 꼭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나중에 꼭 그 말씀은 함께 나누어 볼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난 또 일본 선교를 또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기꺼이 나를 내어줄 수 있는, 기꺼이 헌신하고 봉사하며 섬기고 나눌 수 있는 주님의 소금, 주님의 빛으로 온전히 믿음의 사명을 함께 감당해 나가는 교회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